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실 분은 우리 김보빈 집사님이십니다. 김보빈 집사님께서는 통일오라 협동조합, 통일오라 협동조합 대표이시고 또 우리 양평에서 우리 힐링 엔젤스 우리 원장님으로 또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귀한 간증해 주실 텐데 우리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통일오라 협동조합 대표가 아니고요, 이사입니다. 네, 그리고 양평 힐링 엔젤스 원장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돌교회 창립 기념 40주년을 맞아 수요 예배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고도 많은 탈북민들 중에 부족한 이 딸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이야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아픔들은 그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아픔이 없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이 딸의 입술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딸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련은 조금 있었고 실패가 없고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정말 노래로만 듣던 여수 밤바다, 제가 지도상 제일 위에 토끼머리 위에 함경북도 샛별군에서 왔습니다. 근데 끝에서 끝까지 오는 길이 참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2012년 6월 대한민국에 정착을 시작하였으며 지금 5짠의 엄마로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통일드락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탈북민들과 함께 영리법인 통일오라 협동조합을 세우고 이제는 수혜자에서 기여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힐링 엔젤스는 탈북민들과 함께 선교사님들의 영육 간의 회복을 돕는 사업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프고 슬프고 불쌍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닌 고난과 어둠 속에서 저를 건지시고 새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샛별군에서 가난한 가정의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일남정의 넷째 딸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새 옷도 못 입어보고 새 신발도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실은 신발은 발을 보호하기 위한 신발이었는데 저에게는 발이 신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았더라고요.
새 신발이 헤어질까봐 집에서 신발을 신고 나오면 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신발을 쥐고 학교까지 가서 학교 문 앞에 가서 발을 툭툭 털고 또 신발을 신고 학교 들어가서 그 신발이 해질까봐 너무 그렇게 제가 새 신발 한 번 못 신어봤던 그런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아빠 엄마에게도 나를 왜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딸로 태어나게 했는지 이런 것도 많이 아빠 엄마한테 투정도 많이 불렸습니다. 13살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제가 생선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생업에 나섰습니다. 누군가가 생선을 팔고 다니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바닷가 옆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는 사촌 오라버니가 계셔가지고 여름철이면 고기를 갖고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러면 그 고기를 들고 팔러 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자매들은 탈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학교 가기 싫어서 결국 그 길을 선택해서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생선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을 구별하며 다니면서 문 두드려서 생선을 사세요. 문 두드리는 집마다 다 사줬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한 집을 들어왔는데 저희 학급 남자친구의 집이었어요. 조용히 다니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학급에 있는 남자친구가 학교에 가가지고 아몬개가 집집마다 고기를 팔러 다닌다고 학교에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르주아 무리 먹어서 결국은 학생이 학생답지 않게 이런 장사의 길에 나섰다고 제가 사상투쟁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근데 조용히 지나갔으면 나 진짜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전교생 앞에서 망신을 받았으니까 나 해야지. 이방 망신을 당했는데 그래서 더 악착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시설은 제대로 학교 한번 다니지 못하고 결국은 6학년에 가서 졸업증만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언니가 아프게 되었어요. 저희 언니가 학교에서 나무하러 갔다가 산에서 구불렀는데 구불러서 뭐 그냥 낫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눅막에 물이 차면서 폐결핵으로 옮게 된 거예요. 전이가 됐던 거예요. 어머니는 언니를 병간호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폐결핵에 전이가 됐고 제가 18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착 떠나기 전에 제가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 할아버지인즉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경성군에 절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저에게 그 절간에 찾아가서 춘계돌 몇 번째 돌을 들면 책자와 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앓고 있는 엄마한테는 말을 못하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개 꿈끼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그냥 저도 무심히 지나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 다리가 힘이 없어지면서 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걸지를 못했어요. 엄마는 아프면서도 딸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누워서 눈물만 흘리다가 결국은 세상을 먼저 떠난 거죠. 근데 아빠가 저에게 너 혹시 그 할아버지 말 안 들어서 다리 아픈 거 아니니?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안들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고 했더니 한 주일 지나니까 내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빠 내 다리 힘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빠가 너무 이상한 눈길로 보는 거예요. 그러려니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꿈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밤 12시면 나타나서 다음 날에 있을 일들을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이런 소리 하고 저런 사람 만나면 내가 몇 명을 마주쳐서 해야 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두려웠어요. 내가 이 많은 말을 기억할 수 있을까? 진짜 이런 사람들이 내한테 올까? 그때 당시 제가 샛별에서 청진까지 양파를 농촌에서 싸게 사서 청진이라는 그곳에 가서 비싸게 팔고 이런 장사를 했어요. 기차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그곳에서 자동차를 잡아 타면서 육로로 다니는 그때 진짜 이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맞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그때 다시 네가 신내림을 받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에 가서 자면 안 돼요.
내 집에서 다리 꼬고 자도 안 되고 반드시 누워서 예쁘게 잠들 때 딱 12시면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저보고 좀 쉬거라 하고 얘기를 하고 쑥 떠나는 거예요. 근데 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떠났잖아요. 100% 망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아바이가 내한테 나타나서 쉬라고 할 때는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장사를 하던 도중에 저희 첫째 언니와 셋째 언니가 시집을 갔는데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집 지키는 멍멍이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탈북민들이 유튜브를 보면 남자들이 집 지키는 멍멍이라 이런 말 하는 탈북민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짐을 지고 70km, 80km 등에 메고 70리, 80리, 그냥 40km, 100리 길을 걷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두 언니가 시집을 갔는데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뭐를 들고 나가면 다 팔고 들어오는데 언니들은 꽃제비들한테 다 뺏기고 들어오지 않으면 순찰 때 또 다 잡혀갖고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살 때 엄마를 살리려고 제가 친구 숙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잠깐 중국에 넘어와서 3일 동안 콩밥김을 매다가 중국 돈으로 300위안 벌어갖고 다시 북한으로 나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숙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가 한 달만 가서 돈 벌고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장사하던 그 미천 돈을 두 언니에게 다 나눠주고 저는 빈몸으로 다시 두만강으로 돈 벌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군대의 등에 업혀서 두만강을 건넜고 저는 그것이 마지막 제가 탈북일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제가 돈을 벌려고 출발은 했으나 인신매매로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결국은 저는 그냥 팔려갔으면 저를 예뻐했었으면 괜찮은데 내가 자식을 낳을지 안 낳을지를 병원도 아닌 집에서 사람들 가득 데려다가 동네 의사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바지를 벗기고 루프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한줌 되는 위를 못 채워서 배고파서 가족들에게 먹여 살리려고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여성으로 수치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놔도 내 앞에는 그것이 진수성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죽기로 결심을 하고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5일간 굶고 내 몸을 다 씻고 약을 먹고 잠자리에 누운 것까지는 생각을 나는데 제가 눈을 뜨니까 병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또 살았지? 다시 가서 지약을 먹고 또 다시 가서 세제 퐁퐁이를 먹으면서 3번의 자살 시도를 했으나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분가를 결심하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나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10일만 있으면 태어날 아기 5월 4일이 예정날이었는데 4월 26일 중국 경찰이 11명의 경찰이 와서 저를 여기서 살 수는 있으나 아이는 나올 수 없다면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한법이 되는 주사바늘로 약물을 내 뱃속에 투여하고 아기를 사산하게 됩니다. 그 아기를 똑같이 24시간 동안 약물이 투여한 지 24시간 지나서 똑같은 산통으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살아서 나오니까 의사가 목을 눌러 죽이는 거예요. 혀를 가로물고 죽은 아이를 나에게 보이면서 딸이라고. 그 죽은 아이를 보면서 제가 북한에서 있었던 모든 아빠 엄마한테 불평불만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못 사는 것도 가난한 것도 다 아빠 엄마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무능할까? 왜 자식들은 많이 낳아서 이렇게 배고프게 할까? 모든 것이 다 아빠 엄마 잘못이라고 했는데 북한의 노래가 해마다 봄은 오는데 내 마음의 봄은 언제 오고 내 마음의 꽃은 언제 피느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빠 엄마 잘못이 아니었구나. 나를 지켜줄 조국이 없고 나를 지켜줄 주석이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온 탈북민 숫자는 3만 5천여 명이지만 그 수십만 명이 해외로 나가서 떠돌고 있고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수많은 탈북민들이 부모 형제를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조국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라도 믿었으면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잘못한 걸 온전한 해결해도 했을. 아빠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중국으로 떠났던 나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봤고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하는 것도 내가 널 좋아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고백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다시 찾아온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 중국 길림성에 였는데 엄마 고향의 주소를 제가 기억하다 보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결국은 제가 사랑하는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딸을 낳았지만 그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들을 많이 낳은 집하고 딸하고 바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은 세상 사람의 축복도 못 받고 세상에 태어나서 탈북민이라는 엄마의 품에서 태어나서 눈설자의 꽃뿌리 영자 따서 북한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실은 7월에 태어난 아기가 눈설자는 어디서 나온 눈설자. 그래도 여자 이름을 따준다고 제가 지어준다고 눈설자의 꽃뿌리 영자 설령이라고 이름을 짓고 제가 다시 제가 원래 살던 곳에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도 들어와서 안아보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래도 북한에서 같이 고향에서 살던 이모들이 와서 저희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하며 기저귀도 빨아주고, 근데 베네쪼고리도 없어서 제가 저희 네일을 잘라가지고 만들어 입혔던 거예요. 그렇게 60일 지나는 출산해서 60일 되는 날 전날에 같이 고향에서 온 분인데 저보고 네 유모차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한 명밖에 안 나올 거니까 새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에 넘어와서도 1년이 지나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언니가 한 분 10년 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를 데려다니면서 나는 조선말하고 그 언니는 중국말로 번역하려 다니면서 간상 보러 다니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탈북민들이 주일만 되면 어디로 가는데 뭐 교통비도 주고 뭐 한국식 밥도 주고 한국 옷도 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거기 가면 너를 밥 먹여주고 너를 살 수 있게끔 도와주냐고 너무 비아냥하게 비꼬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전날에 전화 와서 유모차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대답에 3초도 안 지나고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2005년 10월 9일이 첫 주일이었어요. 그 주일날에 갔는데 많은 자매님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가서 내가 사는 동네에 탈북민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처음 알았어요. 그것도 내가 북한에서 살던 그 고향 언니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 여기가 이렇게 모이는 곳이구나. 북한에서 하나님이란 소리도 못 들어봤고 그냥 예배당이란 소리는 잠깐 들어봤지만 교회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첫 예배만 시작하면 저는 끝나고 주는 줄 알았더니 첫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까지 우리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과 사모님은 교사 출신이었어요. 우리 탈북민들에게 3부 예배 때는 중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도 중국에서 살려면 중국어가 유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3부 예배를 기다려 보니까 내 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뭔가를 알아야만이 제가 소통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제가 3부 예배까지는 기다려서 유모차를 받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헌금함에 20원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 돈 20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교통비가 저희 마을에서 그 교회까지 갔다 왔다가 3원이었어요. 돼지고기 한 근에 2원 50전이었고요. 소고기 한 근에 5원이었어요. 근데 제 주머니에 있었던 20원이면 푼돈이었어요. 저는 그냥 중고차 한 대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헌금 봉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굴까지 썩어가지고 제가 헌금함에 돈을 넣었는데 안 받고 가려고 하니까 그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3부 예배까지 다 참여하고 유모차를 받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유모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생전에 저희 딸한테 한 번도 새 옷을 못 입어봤던 베네 쪼그리부터 아가용품들이 가득 실려 있는 거예요. 와, 그때 당시에는 감사한 줄 몰랐어요. 아, 수입 대 지출이 많네. 제가 20원을 냈는데 고배로 들어왔으니까 나 오늘 나쁜 장사는 안 했네. 다시는 안 오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한 주 내내 그냥 평탄하게 지나갔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저녁이 돼서 8시 45분이 되어도 전화가 한 통 없는 거예요. 그래도 유모차 가지러 가겠냐고 물어봤던 그 자매님이 저한테 다음 날이면 내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을래? 이런 전화 한 통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람이 초보적으로 내일 한 번쯤은 더 가보겠냐고 물어보는 게 도덕이 아니냐고 화를 내면서 제가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갈래? 안 가! 하고 전화를 끊고 엄만 못 잤어요. 실은 중국에서 10월이면 밤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아, 어르신들이 밤에 못 자면 이게 늘 북한에서 잠을 못 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밤이 지옥이다 지옥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걸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새벽 6시에 제가 아기를 들쳐오고 자전거를 타고 그분의 집에 가가지고 왜 아직도 안 깨나냐고 마을버스 오려면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다시 그분까지 들쳐갖고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실은 첫날에 교회 가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교회 문 열고 들어가면 머리 아프고 나오면 괜찮고 십자가 보면 내 입에서 침이 질질질 흘러나고 항상 재빠도 해가지고 누군가 날 잡아먹을 것 그런 인상처럼 제가 그렇게 쳐다봤는데 두 번째 날에는 괜찮겠지 했는데 결국은 역시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를 놓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날 한 번도 모르는 보지도 못한 여자를 놓고 설교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손을 바짝 돌고 왜 나를 놓고 설교하냐고 왜 나를 시험 들게 하냐고. 근데 앞에 있는 집사님들이 주여 주여 하고만 저한테 뭐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하면서도 제가 3부 예배까지 참여하고 또 왔어요. 세 번째 주일은 죽어도 안 간다고 하던 내가 4주 예배까지 네 번째 주일까지 가가지고 제일 뒤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던 내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가 잘못했다고 계속 입술로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게 뭐 감옥이야? 너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반박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뭔 죄인이야? 왜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내가 잘못한 걸 찾으려고 하니까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 근데 입술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정도. 막 이게 이상한 이물질들이 내 입에서 막 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침밥 먹고 왔는데도 밥알이 하나도 없이 그 가래 같은 것들이 세숫대야 가득 채웠던 거예요. 2시간 동안 난리치면서 울고불고 했는데 내 마음이 20여 년 살면서 그렇게 평안한 날 처음 느꼈어요. 내 몸이 그렇게 가벼운 줄 몰랐어요.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이 있고 축복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 좋은 일이 있고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믿지 뭐. 그리고 영적 기도를 받고 집으로 갔는데 집으로 가서부터 두려움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간상을 보러 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과연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대문을 걸고 커튼을 다 치고 한 주일 동안 살았는데 간상을 보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겁에 질러서 대문을 걸고 커튼 치고 어두운 방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 토요일 날에 갔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한국식 음식도 뭐 배워주고 만들어 먹고 재미나게 했는데 저녁 8시 되어서 중보 기도를 한대요. 중보 기도가 뭐냐 했더니 우리가 잡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여기서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많은
경찰이 우리를 잡는다고 할 때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여기 와야 되겠네. 그때부터 제가 토요일만 되면 교회를 가가지고 중보기도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를 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사 머리끼가 서면서 무서워가지고 구복에 앉아있고, 저 소리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하는 기도래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저는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자매님, 사도신경하고 외우고요. 그리고 감사 100번 하고 주기도문 하세요. 그래도 기도입니다. 저는 진짜 저녁 8시면 무릎 꿇고 딱 앉아가지고 사도신경 외우고 감사 손가락을 세워가면서 100번을 하는데 마라톤 한 것보다 더 목 타 들어가요. 캐캐캐캐 거리면서 마지막까지 40일 동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중보기도 자리에 갔는데 내 한 데서 못 알아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집사님들이 방언 의사를 받았으니까 빨리 하래요. 저 멈췄어요. 싫어요. 할아버지도 내한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방언이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하는 방언의 은사인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방언의 은사냐고.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라면 제가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시 20일 동안 기도를 해서 동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이제는 죽도록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하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가라사대 알아두지 못하는 그런 말, 누가 낳고만 보이고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낳는 거 우리가 근데 이름도 이상한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 하와. 우리는 전혀 알아들지도 못할 그런 용어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불러본 적이 없는 찬양, 나의 하나님, 곡으로만 나오는데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찬양 틀어놓고, 교회만 가면 미가엘 틀어놓고 혼자 앉아서 찬양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날 저희가 성탄 예배를 하는데 또 워십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종목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저 사람이 하는 거면 내가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매 종목마다 다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때 당시 성탄절 종목에 제가 8종목이나 들어갔어요. 예. 그래 마당새 욕도 하면서 말씀도 외우고 막 이렇게 8종목을 했는데 전날 23일 날 가서 연습을 한다고 먼저 가서 음식도 하고 하는데 다음 날 아침 성탄절 날에 경찰이 쳐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근데 저는 쏜살같이 숨어가지고 나는 피했는데 전도사님이 자매님 잡으러 왔어요. 근데 30여 명의 탈북민들이 나 때문에 다 접혀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마음은 나를 불러내야만이 돼. 아니면 그 30여 명의 탈북민들과 그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나를 찾는 것도 힘들었겠어요. 자매님 나와야 돼요. 제가 김치움 안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갈 때는 분명히 독사이로 쏙 들어갔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안 나와. 목사님, 전도사님 저 여기 있는데 안 나와줘요 했더니 독 사이사이 들어갔다가 남자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겨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론 날 잡으러 왔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을 제가 옷을 다 벗겨가지고 포대기도 안 싸고 등에 업고 갔어요. 근데 경찰이 애를 내려놓고 가지. 볼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업고 갔어요. 근데 따라서 사모님과 집사님이 따라와가지고 분명히 모유 단유를 했는데 저한테 빨리 애기를 좀 먹이라는 거예요. 조선말로. 젖을 다 뗐는데 어떻게 먹이라. 그 경찰들이 앞에서 옷을 들어 올리면서 젖을 먹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는 젖을 끊어가지고 안 먹었거든요, 평상시. 근데 그 사람 경찰 앞에서 쪽쪽쪽쪽 그리고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몇 개월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이고 제 생일이 2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대가다 2월 달이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 생일은 모르니까 2월 달부터 2, 3, 4 이렇게 하더니 10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동네 사람이 너네 시엄마하고 싸워가지고 법에 가서 이겼는데 진 사람이 나를 꼬장질했대요. 교회 가면 어느 집 며느리가 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꼬장질했으니까 이제는 두 동네에서 더 살지 마라 하고서는 저를 나왔는데 교회 오니까 눈물 바단 거예요. 근데 다시 가니까 또 다시 할렐루야를 외쳐서 그 8종목을 잘 마쳤습니다. 예. 근데 그때 아기를 그 추운 겨울에 벗기고 가꾼 것이 애가 탈난 거예요. 설날에 결국은 폐렴으로 입원하게 됐습니다. 15일 동안 사모님과 집사님도 입에 면회 오면서 기도해주고 막 이러는데 15일 되는데 더 이상 링겔을 꼽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얘한테 그냥 푸 숨만 내쉬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저를 퇴원시킬 때 제가 분명히 간다고 간 곳이 집이었는데 제가 십자가 밑에 아기를 던지고 제가 맨바닥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라고요. 2시간 동안 울부짖고 교회 지키는 할머니는 너무 소리질러 우는 사람이 있어서 나와봤는데 아기는 저 밑에서 바닥질하고 나는 여기서 뒹굴고 있고 그 할머니가 우리 아이의 그 뭔가를 토하는 거를 손에라 잡아내고 저한테 한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라는 한청. 하나님, 죽은 아이 한청 소리 들어서 뭐 합니까? 하나님, 저는 차라리 그때 내 품에 안겨보지 못한 그 아기처럼 내 품에 안겨주지나 말지 왜 내한테 이런 아픔을 줍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면서요. 하나님만 믿으면 축복받는다면서요.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한탄을 짓고 있을 때 엄마라는 한청 소리와 애가 갑자기 시체되어서 있던 애가 엄마 하고서는 내 어깨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령아 해야 되는데 은혜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이름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얻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너네가 고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고쳤다. 후에 알고 보니 그 가족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는 제가 다른 고장으로 옮겨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부 갈등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그래도 지금과의 그때 살 때는 누군가 동네 사람들이 많았지만 외딴 곳에 가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찜질방에 가서 때밀이를 하면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들어와도 빨래배낭을 메고 들어와도 누군가가 만나고 오는 줄 알고 계속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을 얻고 그 과정에서 탈출을 해서 연길에서 백두산 가이드를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백두산 가이드를 하면서 좀 살만할까 하니까 저에게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 거면 아기를 뭐 미워하든지 고아하든지 그래도 자기 친자식인데 죽이기야 할까 그냥 두고 나왔을 걸 이런 생각도 많이 할 때 마지막 가이드로 대구분을 만났습니다. 대구분이 너네가 말하는 탈북민들 남조선에 많고 네가 말하는 자궁암 대한민국은 병이 아니라고 너도 대한민국에 가라.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에 오려고 제가 저희 딸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2007년 7월에 제가 한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냥 3일 일주일이면 전 그냥 한국에 도착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3일 만에 내몽골 국경에서 일행 중에 간첩이 한 명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2007년도에 제가 다시 강제 북송 당하게 됩니다. 도문병방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길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길은 세상의 아름다운 길과 한 길은 내가 걸었던 내몽골의 그 초원길에 작은 불빛 하나의 십자가의 그 불빛. 근데 제가 꿈에서라도 그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원길을 선택한 거예요.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 꿈이잖아요. 그냥 꿈에서라도 그냥 아름다운 길을 걸어서 기쁜 마음으로 깨나게 하지 왜 내가 걸었던 초원길을 다시 걷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냥 꿈인데 근데 그 꿈이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새벽 5시면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들어오는 어린애들한테 또 같이 하나님을 알리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저도 3개월 만에 7월 달에 도문병방에 들어가서 10월 23일에 다시 북한으로 북송됩니다. 북송돼서 그냥 한쪽의 희망은
아빠와 동생과 언니를 만날 수 있는 희망, 한쪽으로는 정치봉 수용소에 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과 희망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원성보위부에 도착을 했는데 진술을 받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그냥 진술을 서를 3번 적으니까 너는 그냥 보안소 대상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일행이 3명, 7명 중에 1명은 폐결핵에서 감옥에서 나갔고, 남자분은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우리 누군지도 몰랐고, 여자 한 분은 우리 일행 중에 스파이였잖아요.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마쳤으니까 3명이 조사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나이 먹은 아줌마가 폭력에 못 이겨가지고 우리가 한국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누구 했냐 했던 게 내 이름을 다시 거론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고문이 시작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강목에, 지금도 제 팔에 이렇게 강목에 찔렸던 자리와 대못에 박혔던 흔적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23일 동안 그냥 개처럼 맞았어요. 그 조사실에 들어가면 벽 사면에 그냥 피가 그냥 피비린내와 피가 그냥 터져 있는 그, 나갈 때는 분명히 내 걸음으로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질질질질 끓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침밥 한 끼도 썩은 물 그냥 2스푼 되는 그런 썩은 물이에요. 식량. 그런 것조차도 정심하고 저녁은 없는 거예요. 내가 시체돼서 있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그 그릇을 놓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다가 23일 되는 그날에 저녁에 제가 하나님, 잠을 자야 되는데 사적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온몸이 다 쑤시고 아파가지고, 하나님 잠이라도 좀 자게 해주세요. 아픔만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머리맡에서 뚜벅뚜벅 하면서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발걸음이 내 위로 지나가야 되는데 내 여기서 서 있는 거예요. 눈을 뜰까 말까 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절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장애라가 네가 누구 딸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으면 꾸덕이고 아니면 도리하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내 손에 사탕새알을 딱 쥐어주면서 조금만 참아 하고서는 나가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지? 근데 다음 날에 샛별군에서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빠의 짜개바지 친구, 어린 시절부터 아빠 친구였는데 샛별 보위부에서 있다가 은퇴해서 원성군 보위부에 경비원으로 온 거예요. 조사실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아빠 이름을 발견했대요. 그분이 진술서에서. 나 친구가 누군데? 보니까 아빠 생년월일과 딸들이 많은 그 집이란 걸 딱 캐치하고 밤에 들어와서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낸 거를 아빠 딸이 맞는 줄 알고 샛별 보위부에 전화를 했대요. 너네가 이 사람을 안 데려가면 죽는다.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애를 죽기까지 만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데려가라고. 다음 날에 온 거예요. 23일 동안 그렇게 죽도록 맞았는데 다음 날에 저를 데리러 왔다니까 원성보위부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분명히 한국기도 맞는데 너네 가서 올바로 조사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샛별 보위부에 와서 저는 그래도 부모 형제들이 저를 찾으러 올 줄 알았는데 면회 오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름 동안 조사도 안 하고 결국은 저를 대기실로, 정치범 수용소 대상은 아니고 그냥 전거리 교화소 대상으로 경제범으로 넘기다 보니까 보위부에서는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기실이라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 들어갔는데도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가족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해요. 그런데 낯모르는 아줌마가 저한테 툭툭 치면서 감찰과 부과장이 여자들을 다 따먹는데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3일 만에 저한테 진짜 그 일이 만 거예요. 많은 어린 자매들이 성폭행을 당했다지만 누군가가 밖에서 문 열고 들어와서 나를 살리지 않으면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당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신까지 된 거예요. 그 임신됨으로 해서 마취도 없이 수술 때도 아닌 책상에 눕혀놓고 강제 낙태를 시키고 다시 피 흘리는 몸으로 구치소에 쳐놓고 구치소에 가가지고 얘는 엄벌하게 처벌을 해서 결국은 죽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음력설 날인데 샛별군 보안소가 둔덕에 있어요.
둔덕에 있다 보니까 맞은편에 샛별 훈춘이 보여요. 중국 쪽이. 그러니까 음력설에 축보가 막 튀는데 제가 감옥에 앉아가지고 중국에서 배웠던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 속으로 불렀는데 어디선 워여 징바이니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지키던 개호가 간수가 어너 가나 새끼야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만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무서워서 나라고 대답을 하고 섰는데 야 이제 무슨 말이야 이게 번역해라 하니까 옆에서 하나님이란 소리는 다 빼보내고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통역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간수가 야 듣기 좋다 야 한 번 더 불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한 번 불렀는데 야 한 번 더 불러라 해가지고 3번 부른 거예요. 아 나는 분명히 내 속으로 찬양을 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매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이제까지 아팠던 내 마음이 찬양한 곡에 내 마음이 다 위로가 되고 결국은 2008년 4월 23일 날 내 몸이 쇠약한 지로 완전히 약해져가지고 전거리 교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3년 형기로 받았지만 저를 데리고 호송하는 간수가 결국은 너는 저기 가서 열흘도 못 있어서 불망산에 갈 거다. 아 나는 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는 이곳에 내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제 수복도 없죠. 저 사람 색깔이 다른 옷을 내 옷에 붙이고 내 옷을 저기다 붙이고 바지 앞에는 다 잘라버리고 흰천을 달고 머리는 이 귀 위로 다 잘라버리고 흰 삼각 수건을 쓰고 누구 봐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 봐도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감옥에서 도망도 못 치우게 하고 그냥 땅만 봐면서 3년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허약이 걸려서 화장실에 다니는 쥐를 잡아먹고 산에 가면 뱀 잡아먹고 고인물에 그 개구리 알 보면 개구리 알 잡아먹고 그러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옥에 처음 들어간 순간에 단지밥을 보는 순간에 두부콩이 보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사망해서도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닷새 동안 굶으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밥 갖다 준 사람이 없는데 죄를 짓고 들어와서 감옥에 왔는데 콩알이 보여. 오 나는 살 수 있어.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침 40일 무조건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아침밥은 남한테 주고 제가 교화소에서 살 준비를 했던 거예요. 산에 가려면 나무를 끓려면 밧줄이 있어야 되고요. 퇴비를 나르려면 배낭이 있어야 되고 촉살이 있어야 되고 40일 금식기도 끝나는 동시에 제가 교화반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교화반 넘어가서 감자반에 제가 배치를 됐는데 감자반에 갔는데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산에 가는 거였어요. 산에 가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걸쳐서 넘어졌는데 분명히 산에 가서 뭔가에 걸쳐서 넘어지면 나무 뿌리나 풀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거잖아요. 아닌 거예요. 사람이 시체가 타다 남은 발에 걸쳐서 넘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 이렇게 살아야 돼? 밥을 못 먹고 있을 때 저희 감자반 담당 간수가 너도 죽으면 저렇게 돼. 여기 있는다고 무조건 죽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살아서 나가야 돼. 그때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새벽 5시와 밤 12시는 제가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새벽 5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여기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하나님 저희가 배고플 때는 하나님이 내한테 면회가 오고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힘과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면회 오는데 저는 면회가 안 오잖아요. 근데 그때 신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1분 1초도 내 곁을 안 뜬다는 것을 그때 그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한 시간부터 단 1분 1초도 안 뜨고 당신 옆을 지킨다고 그렇게 그 소리만 들린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어디 있어. 그 사람들이 세상 음식 한 끼 잘 먹으면 끝이지만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동행을 하시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딸도 입양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조건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저한테 힘과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진짜 굳은 일을 힘든 일은 다 더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공구관리, 분조장, 조장 한 개 조에 30-40명 있어요. 한 개 조를 맡았는데 한 어머니가 저한테 열병이 걸려서 고추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르지도 못하면서 고추를 훔치다가 들켰어요. 그 고추반 선생님한테 피 터지게 쳐맞은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직도 입술이 제가 입이 떨어졌는데 그때 맞아서 이 터진 입술이 제자리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뚝 들어왔는데 그분을 고추 먹고 싶다던 그 엄마를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엄마, 내일에 다시 훔쳐서 줄게. 다시 훔쳐서 줄 거니까 오늘 밤만 참으라고. 근데 10시 취침하는 동시에 제 손이 주머니에 딱 들어갔는데 고추가 보이는 거예요. 고추는 안 뺏겼다. 나는 맞았는데 고추는 안 뺏긴 거예요. 그 고추를 보고 그 엄마한테 갖다 주면서 무조건 사르라고. 내 목숨과 바친 고추라고.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쪽 창문에 내다보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고추 2개 훔친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내가 먹는 것도 아니었냐고. 먹고 싶어서 훔쳐준 것뿐인데 내가 이렇게 맞아야 될 일이냐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좀 뭔가 응답이 있고 음성이 들렸으면 그나마 괜찮는데 아무런 음성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너한테 주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길은 시험 피할 길을 준대요. 이게 뭐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성경 말씀인지도 가늠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딱 주는데 이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지 않으면 뭐? 그래서 다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이곳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뱀 잡아먹고 화장실에 다니는 쥐를 잡아먹으면서 저렇게 굶어가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는 저런 영혼들을 있는 이곳에,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음성도 안 들려.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 내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여기 온 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이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한 주일 되는 날에 전도라는 마음이 평안해 주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이거 전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장기수들, 우리 3조에 있는 장기수들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과 부부가 다 들어온 부부가 있었어요. 형기도 많아요. 중국에 가는 사람들 길을 안내해 줬다고 결국은 인신매매 법조를 달아가지고 제일 큰 형기를 받아갖고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언니, 맨날 오지 않는 면회를 기다리면서 밖에서도 어수감이 못 들어오겠냐, 얼마나 먹고 살고 힘든데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할 줄이나 압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이게 무슨 영화예요? 종이에다가 적어주고 그 암송하는 거를 듣고 종이를 또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나니까 언니들 둘 중 나는 꼭 나갈 거다. 야, 우리 남편이 15년 받았고 나는 13년 받았는데 이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분명히 형기주림도 못 받는 그 법조인데, 언니 그래도 우리 기도하자. 근데 갑자기 면회 왔다 해서 그 언니가 면회 갔다 오더니 면회 배낭은 하나도 안 메고 온 거예요.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 저한테. 저는 무슨 일인 줄 알고 누구 죽은 줄 알았어요. 왜 언니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했더니, 야, 우리 애 아빠 나갔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나갈 수 없는 그런 형기였거든요. 언니 어떻게 나갔대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뭘 해서 이렇게 나갔대요. 어떻게 진짜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 배랑 메고 온 걸 자기 보냈대요. 네, 이거보다 더 큰 거 내 한 대 있으니까 당신은 애들을 키우면서 내 나올 때까지만 살아달라고. 그리고 면회 음식을 다 보냈대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이제는 너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언니 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하고 1대1로 해야 돼. 그래서 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잖아. 나는 알려주는 것까지.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사도신경과 감사하라 하고 주기도문밖에 해온 게 없는데 그냥 저는 말할 줄 아는 게 아빠 엄마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해라.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감옥에 코로나 같은 열병이 돌기 시작을 해서 저도 열병에 들어갔는데, 그때 저를 살려준 분이 배엄마라는 분이 계셨고 윤설미 씨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배엄마한테 전도를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맞다, 하나님 안다, 나는 하나님 안다, 하나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오, 전도 이렇게 쉬운 거 하나님 왜 내한테 이제 깨닫게 했을까 했는데, 설미가 말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말을 하는 순간 꼬장질할 것 같고 들을 듯 말등 만기가 돼서 만기 반에 넘어갔는데, 제가 공구를 메고 철렁철렁 창고를 넘어가는데 설미가 창문을 대면서 언니야 하는 거예요. 이때라고 생각하고 제가 너 이제 여기서 나가면 또 갈 것이 하고 물어봤어요. 안 간대. 안 가긴 개뿔. 너 가다가 잡히게 되면 그냥 너 아버지 엄마가 말하던 것처럼 다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해라. 뿌려제치고 왔어요. 그리고 못 만났어요. 언니 난 안 간다고. 뭐 안 가는 건 네가 알지, 난 모르잖아요. 일단은 전했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설미 씨까지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전도를 마치고 저는 열병방에서 아프잖아요. 열병방에서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를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열이 40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딸 얼굴이 천사를 날개를 단 천사가 내 얼굴에서 엄마 하면 소리, 또 무슨 음성이 들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딸이다.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부닥딱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앞에서 간수가 이조장 여기 와 하는 거예요. 너 뭐 먹고 싶어? 그래서 김치 먹고 싶고 된장국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밤 12시에 감옥문이 열리고 저를 불러내고, 재수 잘못을 지으면 그 독감방이라는데 독감방에 저를 뚜겼는데 된장국과 김치 대여섯 명이 먹을 이 밥, 쌀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세상 음식을 먹이는구나 하고서는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걸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방에 들어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좀 전에 했던 기도 취소하면 안 될까요? 죽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내 몸이 회복이 되니까. 근데 다음 날에 저는 건강하게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퇴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살리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병이 도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야만이 속에서 쏟고 나오는데 상처가 없는데 종초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혼자서 나무를 내 살에 찔러가지고 고무를 짜내서 부항을 붙여가면서 치료를 하는데, 그 배엄마가 요만한 병에다가 가루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찐득찐득한 그런 걸 갖고 왔어요. 내 비상약이 이게 다다 하고서는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혼자 가슴에 찔러가지고 부항을 붙여서 건물 빼고 그 약을 였어요. 근데 3일 되는 날에 통증이 없이 이렇게 주변이 막 가라온 거예요. 신기하다, 나아지네. 이게 그분이 와가지고 이게 사람이 몸에서 나오는 구데기 가루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여자 교화인이 얼마나 많으면 많지 않을 걸 생각하고 500명 시설을 지었대요. 근데 갑자기 1000명이 넘어 나니까 막 지구재고 7평 되는 그 방에 100몇 명씩 들어가고, 복도에서도 지구재고로 막 자고 사람들이 형편없이 죽어나갈 때, 여름이 되면 3일 되면 사람이 시체에서 썩어서 구데기가 줄 서서 나와요. 쌀. 그거를 이렇게 사람이 몸에서 나오는 거는 다 약이다 이런 말 듣고 허약 걸렸던 사람들이 그걸 술술 쓸어다가 불에 닦아가지고 볶아 먹고 그러던 그 약을 저한테 줬던 거예요. 너무 나는 나았는데 하나님을 못 믿고 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방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둘이 앉아가서 할렐루야 외치고, 내가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죽으려고 한다고 했고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온 숫자는 35,000명의 탈북민이지만 믿음을 돌아간 숫자는 35,000명이 더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달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의인, 그 7천의 의인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북한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요. 70년 동안 한 번도 사랑 안 한 적이 없고 문을 닫으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언제 오냐가, 그 분단의 세 줄이 뭐가 그렇게 커가지고 하나님 통일이 언제 오냐고.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집에 오는 손님, 내가 문 두드리는 손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손님이 절대로 안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의 문도 내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통일이요? 누구부터 일어나겠어요? 나로부터. 내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작은 믿음에 순종할 때 그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아프다고만 해요. 그 아픔을 들어주는 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오기까지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더 부족한 이 한 사람이 오늘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탈북민은 아픔의 대상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픔이 없이 이 자리까지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나 실패가 없이 하나님 안에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픔이 없으면 클 수가 없다잖아요. 저는 그래 우리 자녀들한테 아프면 또 클라고 아픈가 보다. 왜냐하면 아픔에서 군다는 어른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아프고 났는데 뒤집고, 아프고 일어났는데 또 안고, 아프고 나니까 걸고. 그래서 저는 진짜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분명히 40 몇 킬로 들어갔는데 제가 68킬로로 나왔어요. 지금보다 더 뚱뚱하게 해요. 눈도 안 보였어요. 분명히 나오는데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거기 시집온 줄 알고, 거기 그 간수들한테 시집온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지옥이라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대문 밖으로 나오면 살 것만 같은 그 세상이 철창이 없는 지옥이라는 것을 그때 다시 깨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남자 동생을 만날 때 아빠의 죽음과 언니의 죽음과 여동생의 죽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죽었지만 남은 남동생과 둘째 언니에게 제사 지내지 말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저를 팔았던 그 숙모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제가 2010년 10월 달에 나와서 11년 4월 달에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것이 영길교회 가서 분명히 감옥에서 받았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확인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하나님이 진짜 저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셨고 나와 동행했음을 알게 되었고, 그때 다시 생각났던 것이 자궁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궁암도 다 없어졌고, 그리고 저희 딸을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 제발 입양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진짜 딸하고 10일 동안 같이 있으니까 입양하러 온 거예요. 신음소리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꿈을 가지고 싶은 것이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계속 14만 4천 명만 놓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하고 뭐 믿음의 작은 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 그래서 자기네 교회가 좁은 길이래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안 됐습니까? 아니 14만 4천 명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저는 말할 줄도 몰랐어요. 성경 구절 하나도 아는 게 없었고, 네가 할 거면 배울 거면 배우고 안 배울 거면 나가. 그래서 보니까 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을 데리고, 실은 저희 딸이 그 신천지 교회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에게 5년 동안 저희 딸을 키워주신 거 지켜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엄마라고 부르고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는 저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그 집을 나가서 새 집을 잡고 살다가 또
너무 계속 이렇게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또 막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냐고 물어보고 막 좋아가지고 과일도 깎아주고 했는데 재림 예수가 안상홍이래요. 미친 새끼 하고서는 또 보냈어요. 소금 바가지를 들고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사님은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것 이단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서 거부했을 뿐이고, 그렇다고 저한테 뭐 뛰어난 영적 분별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 안상홍이 몇 년도이면 그 안상홍이 믿을 거면 북한에 있는 내 아버지 엄마 묘지에 가서 믿는 거지. 그렇게 저는 이제는 신앙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저희 딸하고 같이 있다가 1년 만에 2012년 6월 1일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면서 인천공항에 동착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7년이란 세월이 걸립니까? 억울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가나안 같았고 이제는 주일 성수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악몽이 계속 이렇게 찾아오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저희 딸을 목을 눌렸죠. 죽였던 그 의사, 내가 성폭행 당했던 그 현장, 실제로 내 한테 일어나는 것처럼 악몽에서 시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2년 좀 돼서 탈북민 선교사님 2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치유 집회에 갔다가 용서라는 시간에 제가 또 하나님과 또 이렇게 한 판을 또 이렇게 겨뤘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적어가지고 신정에 적어서 포도주에 담갔다가 십자가에 박으면 용서가 된대요. 그러면 용서 안 될 사람은 어디 있나요? 그때는 진짜 믿지 않았어요. 아니 내 눈에 훌기 들어가도 그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저는 용서 못한다고 바락질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저는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악몽에 시달려서 괴로움에 항상 그 불안한 얼굴을 딸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희 딸은 학교 가서 1시간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괜찮아? 엄마 또 울었어? 그때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다 맡겨. 나에게 맡겨.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 용서가 이루어지니까 제가 감옥에 있는 내가 있던 그 감옥에 사람을 띄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내가 용서가 없고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현장에서 내가 용서하고 회개의 시간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다음날 바로 그 북한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것도 내가 있던 그 정거리 교화소.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나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나님과 나가 아닌 나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어떤 작은 믿음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북한에 진짜 바로 지금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3만 5천 명 탈북민들이 여기에 보낸 것이 그냥 순수한 먼저 온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온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말 용서가 선포되니까 막혔던 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다 보였어요.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탈북민은 아픔의 사람이 아닙니다. 탈북민은 슬픔을 낳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탈북민은 그렇다고 불쌍한 사람도 아닙니다. 탈북민은 아픔과 슬픔을 넘어 다시 일어나 탈북민 통해 하나님이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탈북민은 2건 중에 2건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과 같은 아픔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나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많은 아픔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 혼자의 상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탈북민들의 아픔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들어줌으로 인해서 많은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저토록 아프다고 많은 분들이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북한을 넘어 열방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는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3,611개 마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는 먼저 섰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북한 땅을 잊으신 적도 없으시고 한순간도 그 땅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북한을 넘어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분들 진짜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할 때 이곳에 있는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통일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먼저 온 통일, 하나님이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멀리만 놓고 있는 한숨만 놓이는 그 북한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고 믿음을 안고 다시 들어가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하교회가 있냐고 물어볼 때 그 지하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을 안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하교회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서 교회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구들 삼아 진짜 숨소리도 제대로 내어가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권 중에 특권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간증을 하지만 그것에서 진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탈북민 한 분 한 분을 품을 때 북한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부모 형제 그곳에 있는 분들이 연락 안 하고 사는 분이 없습니다. 다 돈 보내고 살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십시오. 그분들을 도울 때 그분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모 형제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픔으로만 북한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쁨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끔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